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달력에는 머더스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즉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저는 오늘 설교와 좀 이렇게 연관되는 동영상을 한번 먼저 이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은 이미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이지만 새로 각색하고 새로 꾸민 그러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미물인 가시고기도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대물림을 하면서 희생의 삶을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희생을 모르고 희생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부인하며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던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다시 고향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의 친구 도마와 나다나엘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옛날처럼 다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지만 밤새 빈 그물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해 두신 이후에 12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주실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연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러한 말씀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이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절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의
기록할 말씀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빼놓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느라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써놓고 빼놓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다시 회복되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이런 사랑의 고백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에 불과할 겁니다. 유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것도 이제서야 알 만큼 알았으니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은 곧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이제야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 얼마나 무지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그는 사실상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았지만 그저 형식적인 알매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또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과 생각은 베드로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체의 어버이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는 섬기지도 못하고 효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이 어버이날에 어머니 아버지, 정말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부모를 아는 것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대로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 말씀 8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하여 아는 것과 관하여 아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know of Jesus와 know about Jesus가 엄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압니다.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또한 보아서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고기를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는 물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상이나 TV를 통해서 바닷속을 촬영한 것을 보고 우리는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옛날에 은혜가 별로 없었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어요. 바닷속을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이 다릅니다. 바닷속은 잔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밑은 수없는 surge, 민물이 왔다 갔다 하고 바다 물결이 다릅니다. 바닷속에도 여러분 동굴이 있고 굴이 있고 길이 있고 다 길이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 조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조종해야 되고 어떻게 기류를 타야 되고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보아서는 알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가족 상황이 어떻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잠자리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함께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아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어째서 스승을 배반하고 영적인 아버지를 부인하며 왜 저주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부모와 육적인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삶,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삶,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요한 사도는 성경에 기록할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내가 이 말씀만은 반드시 남겨놓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영적인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라고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기에 베드로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명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까 하는데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요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네성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을 때 요나는 내가 왜 니네성에 갑니까?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우리를 괴롭혔던 저 원수의 나라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그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다시 한번 뒤룩히게 하시며 니네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통당하는 그러한 요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모든 삶을 다 보여줬지만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또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게 무엇 때문에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통해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야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사명을 알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헛수고의 밤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기에 우리 모두 사명을 회복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없는 삶, 예수님도 없는 삶, 부모도 없는 삶. 그래서 조그마한 재산 가지고 싸우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느냐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가시고기처럼 우리 자식들을 잘 보살피고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달으시고, 비록 한 주간이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는 그토록 주님의 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토록 다 버렸던 그물을 다시 쥐어지고 헛수고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는 또 한 가지 자기 욕심, 자기 죄 때문임을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고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므로 그는 예수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0절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를 지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주님의 제자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습니까? 너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하고 이런 지하에 그 대답을 막아버리십니다. 너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 너는 내 일만 해라, 네 사명만 감당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욕심, 죄와 질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 요한은 왜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스타일의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순교의 길로 가고 저 요한은 그렇지 않다면 불평등 것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한 직업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숱한 오해와 편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덤불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 뜻만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부부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형제가 여러분 왜 싸웁니까? 죄가 들어와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싸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왜 싸워요? 죄가 들어와서 서로와 서로를 멀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은 서로 보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고 저 사람이 주워서 먹었다 그러고, 부부관계에도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한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와 욕심이 들어가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부인하며 저주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오직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좁아졌으니 이제 마음을 넓히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우상 숭배도 많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맙니까?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당을 짓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수 없는 그러한 파들이 수없이 나오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죄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현재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 성도들과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관점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하나만 봐도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털을 달고 싶고 이유를 달고 싶은 것이 바로 죄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리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꺼내놓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의 지옥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해방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길은 회개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효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욕심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욕심과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이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우리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베드로는 실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에 갈릴리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많은 능력과 권능도 베풀어 주셔서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기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망각의 태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똑같았어요.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요한은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명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런 스타일입니다.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왜 요한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이 요한에게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잘 봉양하라고, 내가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 어머니를 좀 봉양하라고 요한에게 사명을 주셔서, 요한은 순교의 사명 대신에 마리아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이미 다 보고 배웠는데도, 들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빌려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에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안 보이는 신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숱한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겪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토록 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나만 왜 승귀해야 되고 저 제자 요한은 왜 오래도록 살게 합니까? 왜 그는 순교가를 하지 않게 합니까? 하는 이러한 것은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변학도의 회유와 회유와 협박을 이기고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몽룡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야 했습니까? 아버지의 눈 뜨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중근 의사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얼빈에 가서 이등방문을 총으로 쏘고 자기는 사형의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했습니까? 조국의 해방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하늘의 어떤 보화보다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여러분 원망하기에 앞서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이요 바로 가시고기와 같은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낳아주신 어버이의 사랑도 기억하는 이 어버이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모인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사명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